할렐루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어쨌든 이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90% 미자립 교회. 이제 막 유럽도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막 판매해 나가고 무슬림한테 팔고, 미국도 막 문을 닫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국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와요.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방법은 뭡니까? 평신도를 세계화해라, 이제요. 목사가 세계를 단인들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세계화해야 돼요. 세계를 가셔줄 수도 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드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영접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준 말이냐? 갈릴리 어부들에게 준 말이요. 젊은이에게 준 말도 아니요. 이미 40대 넘은 사람들에게 준 말이요. 40대, 50대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갈릴리 밖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삶,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출신들에게 한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다른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온 세계가 너희를 속하였으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제 막 출애굽한 거짓대들에게 주님이 준 말입니다. 이미 뭐가 됩니까? 신분 권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졌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신 신분 권세 축복. 그래서 왜 그러냐? 신분 권세를 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자녀된 권세, 우리가 성삼위의 권세 가지고 있고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미션을 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라. 이 미션이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거리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의 내복을 갖다가 로마 군사들이 나눠 가질 만큼 그렇게 가난한 시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신 나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계화해야 돼요. 세계화하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외쳐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외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복음화를 가르쳐야 돼요. 너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화시켜요. 아이가 스스로 세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목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계화를 언제 하느냐? 시온살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요, 세계화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날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세계화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셨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을 해라. 기도. 신분 초월하 회복할 신분 초월하는 기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죠. 그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했더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결국은 다른 총리, 자기를 고발한 2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이 사람은 살아나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바벨론 복음화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누굽니까?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날 밤에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가고, 그날 밤에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이. 베드로가 죽어야 될 자리에 헤롯이 죽어버린다는데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벌레 먹어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해봐야 알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라.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성취를 해라. 그렇죠? 모세는요, 80의 나이에 발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 어리석어 보이지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말하라. 여러분의 직장을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쓰는 거예요. 문제 어려울 때 그때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았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더라. 그랬더니 막 질병이 떠나고 귀신 떠나가고요. 그 성에 막 하나님 큰 기쁨이 충만했더라. 말씀 성취의 응답,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돈 벌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 미션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렘넌트는요, 학교에 미션이 있고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큰 일을 맡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생명 운동하세요.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화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세계화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와 선교 역사.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마게도냐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뭘 했냐? 17장 3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라 그랬죠. 이게 전도요. 그랬더니 4절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세계화. 그러면 감히 이전에는요, 헬라 사람에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귀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이 귀부인이 돌아오는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전도 선교. 얼마나 놀랍니까? 마게도니아 가니까 빌립보에 가니까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간수가 돌아온 역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세계화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화 되길 바랍니다. 저는 50의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다닐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요. 제가 마지막 간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파키스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난 무슬림이 거의 99%인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많은 돈을 주고 갔다 왔지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적은 돈을 보내도요, 이제 스스로 움직여요. 그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시대를 초월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가면 헌금하세요. 헌금 없으면 기도하세요. 힘이 있으면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쓰시나이까. 하나님, 이미 교회화를 넘고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평신도들을, 정말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산업인들을,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